요한 1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기 저 요한 성경 강론 18권입니다. 9503페이지를 보시고요. 지금 4장 17절부터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5장 8절까지 아들을 믿으며 사랑함 이런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2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1번이 있겠죠. 그죠? 예. 아들을 믿으며 사랑함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이제 2번이죠. 요한 1서 4장 17절부터 5장 8절까지 나와 있죠. 그죠?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아들을 믿으며 아들을 믿으며 사랑함. 사랑함 이렇게 되겠죠. 진짜 아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이 앞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살펴야 돼요. 성경 공부가 자꾸 저는 이제 뭐 어렵다는 말보다 쉽지 않고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아들을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아들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아들을 어떻게 앞에서 설명했는지 큰 틀은 맞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이 맥락에서는 어떻게 소개했고 그 내용이 여기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이 이제 반복되고 숙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또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앞부분에 요한 1서 몇 장이었죠? 4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4장 16절까지에는 뭐가 나타났었죠? 예수를 아들로 시인함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겠죠.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자, 연결을 일단 좀 시켜보고 하죠. 요한 1서 5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이죠. 22절이죠. 21절요. 2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들을 믿어 그렇죠. 아들을 믿어서 영생함 이렇게 됩니다. 아들을 믿어서 자,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영생함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 모든 내용들이 자, 그러면 요한 1서 4장 1절에서부터 5장 21절까지 이 내용들이 자, 여기 볼까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함으로 그 아들을 뭐 한 거예요? 믿으며 이렇게 되겠죠. 이 아들은 지금도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당시에도 보이지 않았던 분이죠.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오른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아들을 믿으며 누가 사랑하는 걸까요? 누가 누구를? 아들을 믿으며 아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성도들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
자,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또 한 번 강조가 됩니다. 누구를 믿는 것과 관계돼요? 그렇죠. 이 아들을 믿는 것과 이 아들을 믿는 게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의미는 같은데요. 속에 들어가는 흐름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아들을 믿으며 사랑함이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을 믿으며라는 내용이 여기 와서는 뭐와 연결이 돼요? 영생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으로 보면 많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 이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자, 그러면 형제들이 사랑하는 내용이 뭐와 연관이 돼요? 우리 영생 이러면 여러분 우리 멀리 있어요? 아니면 가까이 있어요? 아니면 실제로 누리고 있어요? 예, 이제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아차리세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사랑하는 문제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생이다는 내용이 형제들의 사랑을 통해서 증거하게 돼요. 영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영생을 뭐하게 해요? 누리도록 살아가게 하신다는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마치 그 요한 1서는요. 개념 하나하나를 풀면 성경 전체로 다 풀어지는 것과 같은 너무너무 압축이 많이 된, 그러니까 분량 문제가 아니죠. 요한 1서를 만약에 개념 하나하나를 무엇인가처럼 만약에 펼쳐놓는다면 이제 성경으로 쫙 확대가 되겠죠. 다른 데로 가진 않겠죠. 돌아가면 어디로? 창세기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요한 1서를 강론을 더 세밀하게 해달라 이 말은, 세밀하게 한다 이 말은 뭘까요? 여기다가 누구 이론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1시간밖에 안 주면 히브리서까지 예를 들면 가요. 왜? 히브리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니까. 그렇죠. 교회 투쟁을 통해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임을 성취하는 거겠죠. 만약에 2시간을 주면 어디 갈까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5시간을 줘요. 그러면 거의 한 구약까지 가겠죠? 창세기부터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만큼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고 바로 약속의 내용이었던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의 의미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요한일서 5장 21절까지. 자, 이게 몇 번이죠? 3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죠? 자, 3번에 예. 알았어요. 예, 맞아요. 예.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러분 제가 잠시 설명했는데 성도들의 사랑하는 것의 영생이 성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제로 올라가서 보면 누굴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럼 바로 주제가 맞죠. 부활 승천하신 이가 누구다? 메시아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의 위로 올라가는 이 묶어주는 구조는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다? 여호와 계시다. 이걸 꼭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앞에 이가 있었고요. 이가 뭐였습니까? 적그리스도 정체가 드러나게 되겠죠. 자, 적그리스도 정체를 누가 드러나게 하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거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걸 통해서 영생을 확증해 주세요. 이해되시죠?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자, 적그리스도 정체를 영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서 그리스도가 통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약속한 대로 왔다 이러는 거죠. 우리에게서 나간다는 것도 약속되어 있었다. 그 정체를 다 드러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끝나죠? 예, 그렇게 해서 요한 1서 전체의 제목이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그게 이제 일단 우리가 오늘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그럼 맞네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자, 위에서부터 올라가 보면 성도들 사이에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드러내시고요. 자, 드러내시기 전에 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죠.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누구에 대한 확증이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하게 함으로써 저 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을 하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4장 지난번에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예수를 아들로 시인한다라는 내용을 우리 염두에 두시고요. 자, 4장 17절에 보면 이로써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이로써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앞부분에 있겠죠. 맞죠? 자, 앞부분 내용을 한번 볼게요. 4장 14절에서부터 16절 9501페이지에 보시면 보낸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자 하나님과 뭐됨을 하나됨을 알려줍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시냐 하면 누가 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4장 13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성령께서 시인하게 하시면 이 말이겠죠.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러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사실, 사랑의 본체다, 사랑의 실체다, 이 내용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좀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뭐냐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그 답을 이 구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풀어가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누구도 거부 없이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됩니다. 많이 속고 있고 많이 속이고 있죠, 사실. 의도된 것이 의도하든 안 하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없으면 그것은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맞다 하더라도 결론을 따라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자, 이로써 자, 사랑 속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확증을 남아있는 5장 21절까지 우리 보고 하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그래서 배척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우리 보고 하라는 거겠어요? 아니면 언약하고 성취하신다는 사실로 여호와를 증거하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5장 21절까지 일단 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다른 어느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돈독해질수록 우리끼리 좋아하는 모임이 만들어지면 누구에 대한 확증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사람끼리 가까워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한다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성경의 결론을 냈으면 우리끼리 그냥 사랑하면 돼요. 유다서의 마지막 나오는 대로 영광과 능력과 지혜,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라고 끝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교회의 승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를 보장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 육신적으로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확증되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되는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 주제인 생명 그 자체는 누구에게 전적으로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로 향하게 됩니다. 자, 올 한해 아마 요한계시록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걸 우리 기대하시면서요. 자, 4장 17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아들을 믿으며 사랑함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로써라는 말은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자,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뭐냐면 심판날에 뭐 한다? 담대함을 갖게 하려는 겁니다. 담대함을 갖게 하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라고 17절에 나오죠. 이걸 이제 바른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바로 잡아놨습니다. 저 명확하게요.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던 것 같이. 이 너무 해석이 이 바른 성경 해석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선명하고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가 여러분 9505페이지에 나왔죠. 이는 그분이 세상에 계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도 누구의 사랑이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여 우리가 몸은 세상에 있지만 어디에 속한? 하나님께 속함으로 세상의 어떠한 것도 누구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요? 성도가 성도의 사랑을 지켜주는 거죠. 인내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이 적그리스도는 앞부분에 나타났던 적그리스도는 이제 유다서까지 계속 경계하거든요. 유다서에 가면 그런 답을 내리죠. 본래부터 이성 없는 잡혀 죽기로 만들어진 짐승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렇죠. 두렵다라는 것에서 빨리 위로를 해주면 좋은데 성경은 이 두려움이 그러니까 형제들의 그 사랑의 관계를 훼손하려고 하는 자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모이게 되면 진리를 공부하게 되니까 뭘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못 듣게 하죠. 이제 매스컴까지 여러분 어제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공영 뉴스 방송에서 10여 분 정도 방송을 탄 적이 있죠. 자, 그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죠.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신학을 통해서 이번에 포럼에 종교개혁 500주년의 확실한 대안을 아직 한국교회는 잘 모르고 있지만 참석한 한 90여 명의 모든 분들은 성경이 대안이다라는 것을 만족스럽게 확증하는 일을 우리들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런 진리의 확증을 토대로 뭘 하게 해요?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성도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의 관계로 끝나는 거냐? 진리를 사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으로 가게 되느냐? 이것은 진짜로 귀한 거죠. 그죠? 진짜 귀하고 중요하잖아요. 그걸 누가 하실까요? 우리가 이 정도 배웠으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왔는데 요한계시록 정도는 여러분과 제가 하면 되지 않나요? 안 돼요? 예. 자, 어떤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훈과 경계를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미 예고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그죠? 예, 세 번째인가요?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뿌려졌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예. 자, 최고의 두려워할 적은
바로 저 그리스도입니다. 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힘이 강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강해서 권세를 쓰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포장하는 것이 바로 악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그렇죠.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건 거짓인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로 함께 해서요. 그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대로요. 진리와 함께 기뻐함으로 사랑의 완성이 진리 계시 기록과 완성된다는 계시 진리의 완성과 연관된다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예.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진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죠. 21절에 볼까요? 우리가 뭘 받았으니?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바 내용이 뭐 한다는 거예요? 확증되고 성취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계셨던? 요한일서 1장 1절로 돌아가면 언제부터 있었던?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았고 확증했고 주시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관계에서 형제들의 진리를 소통하는 관계에서 영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지상에서 살아있는 최고의 복이겠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요한복음 15장 15절을 근거로 잡고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언이고요. 약속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지. 예, 또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증거가 돼요, 이게? 누가 증거가 됩니까? 요한일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자, 이걸 꼭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요한일서의 주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요한일서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단락이 많은 내용은 사실 아닌데요. 단락의 결론마다 요한일서 다른 데도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건 이제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양쪽 가로가 뭐냐 하면 성경의 요약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경 개론이 어디서부터 기록이 됩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요약, 본문 요약으로 양쪽 가로가 만들어지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제가 뭘 말씀드렸냐 하면 양쪽 가로 내용이 성경의 요약이기 때문에 그 요약한 내용이 요한일서가 아마 가로 없는 1번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아마. 그죠? 이렇게 한 중간까지 가거든요. 가로 없는 데까지 가면 중간 정도까지 가서 바로 연결을 시켜도 그 주제를 흐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일서의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라고만 머리에 넣어 놓아도 1장에서부터 5장 내용이 요약이 안 되더라도 그 흐름에서 벗어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들으셨지만 설교하는 사람들은 성경 구절 길게 질지 안 읽습니다. 짧은 내용. 그날 도덕적 교훈을 할 수 있는 걸 짧게 잡죠. 그러나 성경신학의 공부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 단락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앞뒤 단락에 찾으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가는? 인본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여호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대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떤 부분을 임의로 보더라도 그 내용의 앞뒤를 일단 좀 시간을 가지고 보시면 그렇게 가면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오류가 없죠. 혼자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요즘 묵상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 묵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고가 깊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 유다서 내용을 보면 진짜 이것은 분량으로 보면 적은데요. 요한 2서 1장이죠. 요한 3서 1장이죠. 유다서 1장이죠. 진짜 압축 파일 같아요. 압축 파일 같아요. 압축 파일은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성경 한 권으로 넓혀 나가는 그런 안내를 받는 느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낳으신 이런 말입니다. 낳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자, 그에게서 난 자, 형제죠. 그 형제를 뭐 한다? 사랑한다. 바로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낳게 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여기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토대를 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1, 2, 3서에 무슨 말이 끝까지 나오냐면요. 진리가 계속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에 가서 좀 돌아보면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진리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영생이다라는 중요한 개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걸로 안 되니까요. 그 다음 보세요.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지킬 때에 그렇죠. 이게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기록했고 지금 전해주는 말씀들.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근데 이걸 그리스도는 이걸 뭐 하게 해요? 못하게 하죠. 가로막죠. 그죠? 중간에 숨어서 탈취합니다. 그리고 와서 편지가 도착하면 그 사람의 도덕적 흠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그건 앞부분에 봤죠. 고린도 전후서 또 그 본문에 보면 몇 편을 더 썼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4편 이상의 글을 고린도에 보냅니다. 보낼 때마다 그리스도는 뭐 해요? 거기서 바울의 도덕적인 문제를 걸죠. 조롱하고요. 그 다음에 평론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요. 그럼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요한 1, 2, 3서로 오면 무슨 내용과 연관이 되냐면 형제들이 진리로 사랑하게 해서 누구임을 확증하도록 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잘 견디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 1, 2, 3서는. 그러니까 그걸 건들면 안 되죠. 분방 공부 우리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 체제로 지금 가고 있고요. 양육 측면에서 분방 공부를 보는 것하고요. 그리스도 배척 측면에서 분방 공부, 진리로 하나 되는 그 진리 공부 팀을 보는 거하고 여러분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청 다르죠. 그냥 양육이면 성령께서 단계에 맞게끔 공부시키는구나 이 정도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 1서에 들어가서 분방 공부하는 그 모임은 거기에 누구의 사랑이 확증되는 자리라고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말씀드리는데 반복이 되는데 저한테는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좋아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엄격하고요. 좀 겁나고요. 두렵고 뭔가 인간적인 게 섞일까 봐 애써서라도 경계해야 되고 말 한마디나 그런 행동 하나가 그걸 덮을까 봐 두렵고 이런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보시면 주제에 딱 맞춰져 있잖아요. 누구에 대한 확증이라고요? 계시지 않지만 오른편에 계셔서 맞죠? 사도들을 통해서 계명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진리를 뺀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절대적 표지가 교회의 유일한 표지가 된다라는 말은 종교개혁자들이 500년째 얘기했던 대로 이제 와서 우리는 성취의 순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요한 2서에 가면 단위가 어디서부터다? 부녀와 내 자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왜 이런 글로 끝날까? 이 만약에 이런 모델을 강조하는 부분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제 가정교회 많이 얘기하는데요. 없었다면 이게 좀 막연했을 텐데 커다란 무슨 덩치.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진리의 토대는 여러분 이 본문하고 관계가 되고요. 우리 다음에 요한계시록 나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탈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성령께서 가정교회를 지키면서 부녀와 어머니와 그러니까 자녀죠. 자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장로, 어른. 가정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확증하게 하는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짐승과 음녀 권세는 뭘 다 쥐고 흔들어요? 나라를, 전 세계를 다 쥐고 흔드는 판을 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 세계를 자기네 판 속에다 넣고 통치 아래다 넣고 지하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뭐 하려는 거죠? 캔에서 전부 이제 잔멸하려고 하는 거죠. 로마 제국이 나중에 보면 토굴로 숨으니까요. 내부 첩자를 만들어가지고 실타래를 만들어서 미로를 찾아다니면서 가정교회를 파괴합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이 사이에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단지 양육 측면에서 성경 공부한다라는 것과 고난 가운데서 예를 들면 진리를 한두 과정 아니면 그 과정이 서너 명이 모여서 공부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한다라는 것과 여러분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앞부분을 여러분 경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설립에서부터 승리까지가 5가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돌봐줬을 때는 5가지 진행되는 동안 진짜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단계까지 왔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반드시 내가 내 교회를 내 방식대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명 얘기가 다시 나왔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누구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알게 된다고요? 그렇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 하는 것이라? 그렇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공부를 매진하는 것이 무엇의 출발이에요? 또 완성이에요? 모여서 뭐 하죠? 공부하죠. 맞잖아요. 진리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 확인해서 또 뭐 하죠? 그 진리 들어야 될 자에게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짜놓은 상황은 그 상황을 극심한 고난과 여러분들을 진짜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요한 1, 2, 3서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썼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존재한다면 예루살렘 성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망해야 돼요? 아니면 예루살렘만큼은 남아줘야 돼요? 그렇죠. 후자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거 허락 안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다 붕괴시키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에 끌려가서 여러분들 토굴을 파서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게 여러분 카타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존재하죠. 한반도에도. 네. 자, 보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그 다음에 너무 좋은 말씀 나오죠. 그 계명들은 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오죠. 내 멍에는 가볍고 무겁지 않다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이게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이 무거운 게 아니죠. 왜 무거운 게 아닐까요? 여러분 짐 무거운 거 들고 갈 때 제일 가벼워지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 들어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주니까? 아까 우리 4장 몇 절이었죠? 13절에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를 보내셔서? 그럼 성령의 뜻, 성령께서 가볍게 내려놓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공부하는 거죠. 너 지고 있는 거 아니다. 너 설립자가 아니잖아. 너 양육하는 거 아니잖아, 너가. 너가 배척해볼래? 아니잖아요, 전부. 그래서 여러분, 이게 1, 2, 3, 요한 1, 2, 3편, 요한 1, 2, 3서로 갈수록요, 강조되는 부분이 형제 관계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의 중요함과 더불어 거기에 드러나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여러분들 여기서 잡게 하셔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여러분들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질문은 뭐냐 하면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의 내용, 이 내용 다음에 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시작하느냐 이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 경동 강좌에 여러분 유의해서 보시면 첫 시간에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요한 1서의 서론입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안 되신 분들 한번 보시면 막연하게 페이지가 연결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내용이 끝나면서 편집을 성령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그 다음을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 이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붕괴시켜 놨죠. 다 갈라놓았고 다 해체시켜 놨고 이게 500주년 여러분 종교계 500주년 올해 우리는 또 한 번 그걸 선언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은 우리 포럼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누가 또 확증해 주셨느냐? 아까 우리 이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누가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누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내 짐은 무겁지 않고 가볍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예,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5장 4절부터 8절 내용은 좀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좀 깊은 내용이에요. 아주 묘한 말씀이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자 우리 지금 어디 살펴보고 있습니까? 아들을 믿으며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함이죠. 자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근거는 이 말입니다. 자 무슨 근거요? 무겁지 않은 근거는 이 말입니다. 무겁지 않은 근거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 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환란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가 될 수 없어요? 무거운 게 될 수 없어요. 탄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다. 우리에게 온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 흐름에 보면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내가 믿는다는 게. 왜 그 다음 당장 여러분들 주어가 나오네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르게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그 진리가 나한테 거하는 거죠. 그건 아까 누가 주셨다 그랬죠?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건 성령께서 주신 거라고 얘기하죠. 자, 6절 볼게요. 이는 뭐와 뭐로 임하신 자다? 물과 피는 여러분들 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거 아닙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죠. 당해서 피를 흘린 거고요. 물과 피를 쏟으신 거잖아요. 현상적으로 보면 당하신 거죠. 세상에게 이긴 것처럼 보여요? 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진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로 증거 받으셨죠.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증거가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 주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맥락에서는 그 내용을 섞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배척하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누구를? 저 그리스도를 배척하려는 것이 지금 이 맥락의 목적인 겁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누가 증거하죠? 예, 그야말로 우리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는데 성령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관절과 골수 속에 주어진 시간만큼 빼곡히 넣는 거예요. 넣는 거죠. 새 사람으로 영혼의 골수부터 채워나가는 일이 여러분 교회의 바로 양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70년, 80년, 100년 이러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누구이시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이 붙어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따라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뭐라? 여러분들 이제 해설을 제가 좀 참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은 여러분들 하늘에 속할까요? 땅에 속할까요? 하늘에 속하죠. 누구로부터 온 거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죠? 물과 피는요? 땅에 속하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거죠. 그럼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는 말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 사이에 진리로 사랑하는 관계는 누구의 존재가 확증되는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존재가 확증되는 사건입니다. 양육 단계에서 회방하는 거 하고요. 그 투쟁 단계에서 비진리와 적그리스도가 회방하는 것하고는 상황으로 보면 배척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더 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죠. 무엇을 더 확증하는, 자, 여기 순서 따라가 볼까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임함으로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진리 공부를 하게 함으로 내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그 내면의 성장과 성도들의 사랑을 가로막도록 하는 뭘 드러내요? 적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확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투쟁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뭐 없는 투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이 그렇게 가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확인해 보자고요. 2편, 3편은 그래서 요한 2서, 3서는 뭐예요? 가정에서부터 진짜 지킨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 문안을 드리는 거죠. 어디가 기억나죠, 여러분? 양육된 교회가 가정교회라는 사실의 증거를 우리님이 살펴봤습니다. 양육 내용의 제일 처음 내용이 뭐였죠?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이었죠? 그죠?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 로마서 내용의 16장에 가면 40명 정도의 가정교회와 이른바 이 가정교회 단위로 등록된 주소와 그 집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거대한 집단으로 만들어지는 종교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3서를 읽으실 때는 성령에 의한 성취 가운데 양육과 연관된 로마서 16장으로 적어도 돌아갈 수 있으면 전체 보고 있는 거예요. 양육에서부터 뭐까지? 투쟁, 승리까지 누가 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누구에 대한 존재를? 그렇죠. 이거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자, 조금 남았죠? 그죠? 5장 9절에서부터 21절 남았잖아요. 제목을 그럼 한번 볼까요? 그래, 아들을 믿어서 뭐 하게 된다? 영생한다. 내가 이거 보다가 영생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도보만큼 덜 인정하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도들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지상에서는. 맞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선배나 후배로부터 야, 저 집은 진짜 저 가정은 진리 안에서 진짜 너무 진리 안에서 수고하는 가정이다라고 인정받는 것에서 요한 1서는 더 나갑니다. 그런 증거보다 누구의 증거가 더 크다. 그렇죠. 그런 증거를 받게 하는 것은 누구의 증거가 무한하다. 하나님의 증거가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누구에 관하여? 그 집이 잘 나가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봐라, 내가 보낸 또 내가 데려간 아들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걸 확증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뭐하지 않는다? 사도들 편지 안 읽는 거죠. 성경 계시 무시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여러분 생명나무에서 제하여질 자들입니다. 바꿉니다.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그 논리적 구조 속에서 내용들을 연결시키지 않고 임의대로 골라서 강의합니다. 강남노회 제가 다는 못 들어봤는데 지방에 요즘 다니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들어봤을 때 참
글쎄요, 이걸 여러분 비난이라기보다가 지금 요한 이제 그리스도 성취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지금 상황에서 올해 또 종교개 500주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강론집은 권수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점점 교회들은 성경 신학을 외면해 왔던 것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가 온전하게 그게 10년 된 교회든 20년 된 교회든 제가 듣기로는 10년 된 교회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하게 강론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서는 게 당연하죠. 안 서는 게 당연하죠. 세워질 리가, 오히려 세워놓으면 무슨 집단이 되겠어요? 그렇죠. 정치 집단이 되는 거죠. 정치 집단이 돼요. 네. 자, 제가 뭐 일부러 몰아가는 건 아닙니다. 요한 2서 3서의 이 진리 문제요. 자, 아까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뭐 하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것?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걸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걸 안 받는 거죠. 못 듣게 하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자, 무엇이 있고? 예. 아들을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자는 이런 거겠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내면에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자, 이게 뭐예요? 쓴 내용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교회의 절대 표지는 다 빼고 요한 1서만 보더라도 분명해요. 뭐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끝난 거죠. 너무너무 선명해져요. 이게.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이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산다 이런 게 아니죠. 누구에 대한 확증이 목표다? 예,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목표다. 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누구의 뜻대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뭘 구하겠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구하는 거죠. 그럼 교회 왜 세웠겠어요? 아시아 7교회에게 나중에 편지 쓰잖아, 이 요한이. 아시아 7교회 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교회 표지가 진리 아닙니까? 왜 그런데 공부를 안 하셔서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디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나요? 한 교회 빼놓고는 전부 다 칭찬과 이 책망을 같이 듣잖아요. 자, 어쨌든요.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어요? 이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가 구할 것이 뭐겠어요? 그렇죠. 기록한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를 확증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구하는 거죠. 더 이상 뭘 할 게 있겠습니까? 뭘 더 이상 더 해야 되죠?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더 빨리 확산시키는 거고요. 그죠? 예. 극심한 환란이 왔을 때는 견디면서 모이게 해준 자들과 진리에 대한 확증을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럼 이게 바로 무슨 문제와 연관돼요? 아까 어떻게 시작했어요? 내가 13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러면 여러분, 사도는 뭘 보내기를 원하고 성도들, 이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뭘 원하고 앉아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다 뭐 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맥락을 때리면 안 되고요. 아까 13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사도도 원하는 게 하나밖에 없죠. 뭐 안에 거하는 거.
진리 안에서 사랑을 확증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오기를 원하고 안전하게 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한 2절 남았는데요. 요 내용 우리 한잔 하시면서요. 잠시 쉬셨다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요한 2서로 넘어가서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경계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해서 뭘 경계하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